에어컨을 끄도 안 되겠습니까 이제? 사무엘상을 마치고 야고보서 잠깐 갔다가 다시 사무엘 하러 왔습니다. 여러분이 빨리 사무엘 하러 가고 싶어서 너무 기다렸다 그러는데 참 좋은 고백들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식 농사 잘 지었죠. 전쟁터에 아버지를 쫓아 자식이 세 사람이 같이 죽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우리 역사에 있습니까? 같이 전쟁에 나갔다가 아들 셋이 다 죽고 막내는 남겨놨습니다. 막내 보위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재벌이 비행기를 탈 때 같이 안 탄다 그러잖아요. 몇 대로 나뉘어가지고 혹 사고가 나더라도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 그러는데, 그런 차원에서 막내 한 사람 남겨놓고 세 사람 다 전쟁터 다리 가서 장렬하게 천사를 합니다. 그 다윗이 만든 조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인들아, 사울을 위해 울어라. 왜냐? 사울이 너희들에게 붉은 옷을 입히지 않냐? 붉은 옷을 입혔다는 것은 값비싼 옷입니다. 경제적으로 꽤나 정책을 잘 펼쳤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 옷에 있는 그 은 폐물을 누가 채웠냐? 너희 주 사울이 채워주지 않았냐? 그의 죽음을 애도해라. 이런 장면들을 보면 경제정책에 성공한 인물입니다.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사울의 평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차라리 왕이 안 됐으면 좋아할 뻔했던 사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평가가 서로 다릅니다. 우리는 어느 잣대 어떤 평가 기준을 가져야 될지도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사울은 다윗을 쫓느라 자기 생애 수레바퀴를 불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과의 최후 전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은,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것은 그의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2년차 될 때, 사울이 왕이 되고 2년차 될 때 이미 평가를 내립니다. 내가 겸손일 때 너를 들었었는데 너가 교만해져서 내가 너를 이제는 내리겠다. 너를 무너뜨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우상을 많이 끌어들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아들 이름이 이스보셋인데 원래 이름은 예스바알입니다. 바알의 사람, 그런 뜻입니다. 바알리즘을 끌어들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꺼풀 더 안으로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 어쩌다가 사울이 이렇게 됐냐? 왜 사울이 교만한 사람이 되고, 어쩌다가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됐냐? 이걸 보셔야 돼요. 어쩌다가 다윗을 쫓느라 그렇게 에너지를 낭비하고 자신의 생애 바퀴를 불태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으냐? 이 부분까지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그건 정리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설교를 쭉 듣고 우리가 묵상을 하신 분들은 이미 정리가 됐습니다. 사울의 말 속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사울은 말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그 말이 끝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함, 이게 문제의 뿌리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자 그러면 어떻게 자기를 위하면서, 이게 문제의 뿌리인데, 이게 문제의 핵심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위함이라는 것은 이건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 이전 아담까지 올라가도 인간은 이렇게 살았고, 사울 이후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인간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적어도 사울과 30년을 한 시간 공간 속에 살았던 다윗도 자기 위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40년을 더 살게 되는데 왕으로 그 40년을 들여다봐도 다윗은 자기를 위함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비록 짧은 순간입니다만 다윗이 자기를 위함이라는 본성에서부터 벗어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들여다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우리 기도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순종해라 그러면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가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사무엘 상하 연결해서 볼 때, 사사기까지 연결하면 더 좋죠. 성경을 연결해서 볼 때 이건 엄청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어째서 다윗은 짧은 한순간이지만 이렇게 살 수 있었지? 자기를 위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지? 자기를 위하지 않는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자꾸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문제의 뿌리는 자기 위함이다. 여기 일단 우리가 정의를 하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걸 극복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오늘 자기를 위함을 극복하는 것, 벗어난다는 것이 무엇이며 그렇게 자기 위함을 벗어났더니 어떤 결과가 오며 어떻게 일이 가능한가를 우리가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벗어남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오 이르되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 이유란 말은 사울이 죽어 이제 온 이 다윗을 지지하고 따랐던 600명, 적어도 600명 그의 가족들이 조문을 만들어서 그를 조상하고 난 이유입니다. 예. 전 국가적인 분위기는 우리가 좀 찾기는 힘듭니다만 적어도 시글락에 다윗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그 지역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래서 조가를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익으로 삼으려고 그의 왕관 그리고 팔찌를 들고 왔던 아말렉의 한 청년, 아마 이게 외인 부대원 같습니다만 아니면 포로로 끌려갔든지 노예로 끌려갔든지 그 청년을 처단하고 난 직후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올라가거라. 또 다윗이 묻습니다. 어디로 가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을 합니다.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평생 이렇게 살아내지를 못했어요. 예. 과거에 보면 한 두 분이 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분이나 왔습니다. 그런데 죽이지를 않습니다. 예. 이미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살려둡니다. 또 한 분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할 때 내가 올라가리까? 예. 그때 하나님이 올라가거라 그 말을 듣고 올라갔습니다만 적어도 10수년 동안 그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사울, 두 번이나 사울을 피해서 망명을 가서 한 번은 살아남겠다고 미친 척하고 한 번은 자기 동족 목에 칼을 댈 뻔하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막으셔서 돌아왔습니다만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던 사울이 죽을 마당에 이렇게 묻는다는 것은 다윗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벗어남이 뭔지 자기를 위함을 벗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이 상황에 사울이 죽은 상황에 자기를 그토록 따라다니던 정적이 죽은 마당에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시간 낭비를 하면 안 됩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즉시 기바로 올라가서 사울의 죽음을 알리고 전국을 수습하고 장악해야 돼요.
터키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즉각 국영방송을 다 군사 쿠데타 군인들이 다 점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SNS를 통해서 자기의 건재함을 알리고 백성들에게 여러분 거리로 나서십시오 요청을 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있을 때 급히 귀국해서 전국을 장악하는 것처럼 그렇게 장악을 해야 돼요. 아니면 해방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중국에 있던 김구 선생이 상해 임시정부 요원들을 데리고 빨리 서울로 돌아와서 장을 하고, 또 미국에 있던 이승만이가 성전국이죠. 전성국 미국의 세력을 등에 업고 빨리 들어와서 서울을 점령하는 것,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적들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하는 것. 대신에 북쪽은 어떻게 했습니까? 김일성이가 70만 되는 난민을 이끌고 민중을 이끌고 돌아와서 평양을 접수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빨리 접수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실력이 없어서 이러질 않습니다. 다윗은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 이전에는 목동으로 사자들하고 맞짱을 떴던 사람이에요. 그의 휘하에는 600명의 전사가 있습니다. 적어도 몇 년, 10수년씩 광야에서 잔뼈가 굵은 전술 전략을 익힌 군대, 그냥 군대가 아닙니다. 국가의 변혁을 꿈꾸고 있는 군대가 있습니다. 특전사가 있습니다. 전부 다 사울하고는 원수지간입니다. 분노를 품고 있는, 전국의 변혁을 꿈꾸고 있는 특전사 600명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올라가면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부 지역입니다만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노획한 물건을 다윗이 선물로 보내는데 어느 지역이냐면 열세 지역입니다. 열세 지역에 있는 방백들에게, 유다 지파 지도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열세 지역을 짚어보면 사해강 적어도 서쪽에 있는 모든 땅입니다.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낭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지성도, 자신의 감성, 자신의 의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소견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소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올라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물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함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함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가거라.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을 찾는, 이게 자기를 위함에서부터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자기를 위함에서 벗어난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 물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 구체적으로 왔습니다. 올라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묻는 다윗에게 즉각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자신을 찾는 다윗에게 즉각,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다윗에게 즉각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무엘하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입니다. 교훈. 이 다윗이 얼마 전에도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처자식과 전 재산을 약탈한 아말렉과 전투 때도 다윗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를 위함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생각은 뭐겠습니까? 분노의 감정이겠죠. 이 감정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 군대를 추격하리이까?
그때 하나님이 즉각 대답을 하셨습니다. 쫓아가거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건너가니까 야고보가 여기 대해서 아주 기가 차게 증언을 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지혜는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이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 아닙니까? 이게 없는 사람은 구해라. 하나님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위함에서 벗어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즉각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하십니다. 2절 3절 또 한번 보시죠. 자기를 위함에서 벗어난 사람의 결과가 어떤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 2절 3절 여호와의 응답에 대한 다윗의 반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자기를 위함에서 벗어난 사람의 반응입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거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자기를 위함을 벗어놓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에게는 즉각적으로 이런 행동이 따라옵니다. 자기 생각을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면은 즉각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혼자 올라가는 것은 쉬울지 모르겠어요. 자기 가족 챙겨서 올라가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쉬울 겁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지금 600명 그 가족들하고 포함하면 적어도 한 2,000명, 3,000명의 사람을 몽땅 다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식까지, 자기 가족까지는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만 나머지 사람들을 책임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뜻이 아니고 자기 생각, 자기를 위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함, 하나님의 뜻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할 때 몽땅 다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 우리가 알 게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뜻이 뭡니까?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셨구나. 내가 왕이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은 이 왕을 세워서 뭐 하자는 겁니까? 언약의 백성들을 단단히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언약의 백성들, 그건 또 뭐죠? 무슨 언약입니까? 이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민족이 열국의 중심이 되어서 복을 끼치는 민족이 된다는 이 생각,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이 뜻을 붙들고 순종하기 때문에 혼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같이 올라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가 자기 하나도 책임을 못 지는데 자꾸 세상을 책임지라 그러면 엄청 부담을 받습니다. 나 길도 지금 내 코도 석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이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계실 때 하셨던 사역 있잖아요. 티칭, 프리칭, 힐링,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르치고 병 고치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고 하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믿음을 가지면은 어떻게 자기 개인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자기를 위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책임을 졌습니다. 다 데리고 올라갑니다. 세 번째 4절 한번 보십시오. 또 자기를 위하지 않고 이걸 벗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4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드디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비록 헤브론 지역의 유다 지파 한 민족입니다. 한 지파입니다만 시작입니다. 시작. 자신이 스스로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해도 기름 부으면 나타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고 다윗이 올라가서 그 약속 믿고 쟁취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스스로 헤브론으로 올라가고 스스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까 내가 이제 왕이 되겠다 이러고 설치고 나섰으면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을 감당을 못했을 거예요.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대지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름 부음을 딱 받자 비록 자그마한 겁니다만 큰 갈등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 갈등이 뭐냐면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절망 가운데 빠졌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수습을 했어요. 누가 올라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수습했다. 저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 저 사람은 사울파다. 이런 정보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즉각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뭔 이야기를 합니까? 잘했다. 너희들 정말로 잘했다. 너의 주 우리 사울을 너희들이 수습했으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나도 너희들을 잊지 않고 그 아름다운 선행을 잊지 않고 때가 되면 보상하리라. 그래서 뭐합니까? 손에 힘을 잃지 말고 용기를 내거라. 위로하는 거 아닙니까? 격려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만약 자기 생각대로 하면 이렇게 못했을 겁니다. 그래 그놈들이 시신을 수습했다고 다 잡아들이라. 가서 없애버리라.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더 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더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올라갔는데 바로 사울 진영에 남아있던 사람들 아브넬 사울의 군사령관이죠. 어떻게 보면 사울의 삼촌뻘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기스하고 이래 같은 레벨의 그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남아있는 이스보셋이죠. 예스발 막내 아들 사울의 막내 아들을 딱 옹립해가지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가지고 블레셋이 밀려간 겁니다. 가서 왕으로 옹립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 계통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나라가 두 쪽이 났습니다. 소위 말해서 나라가 두 쪽이 났습니다. 만약 스스로 결정을 했더라면 자기를 위해서 결정을 했더라면 이 결정은 두 진영 간의 끝없는 전쟁으로 둘 다 죽고 말았을 겁니다. 실제 왕정 국가 체제였기 때문에 아브넬하고 요압 사이에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참회록을 썼어요. 내가 잘못 살았다.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았다. 내가 이것도 잘못이고 저것도 잘못이고 다 잘못 살았다 하고 참회록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만 그 나라를 결국 돌리지 못하고 결국 두 쪽을 내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안 돌리십니까? 솔로몬 혼자 아무리 돌아가려고 그래도 이미 귀족들, 관리들, 그 다음에 또 군벌들, 재벌들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 좋잖아요. 이미 풍요 다산에 푹 빠져 있는데 돌이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 그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말았던 것처럼 다윗은 지금 이 순간에 보면은 7년 반 동안 다윗이 하는 일은 헤브론에서 장가 계속 들어가지고 자식 낳는 일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이게 근본 약점이기도 합니다. 부인을 지금 기존에 세 사람 있죠. 저 시클락에서 올라올 때 세 사람이 있었어요. 이미 미갈은 딴 사람 아내가 돼 있습니다만 두 사람을 데리고 왔고 이 헤브론에서 부인 네 사람을 뒀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9명이나 낳아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숱하게 부인을 넣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전부 다 수명이 됩니다. 엮이는 가정입니다. 이 자식들 사이에 서로 칼부림이 있고 죽이고 살리고 백주 대낮에 자기 어머니를 범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만, 그러나 이 7년 반 사이에 다윗은 전혀 잘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 하고 있었겠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사람입니다.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뭐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전쟁하는데 전쟁을 허락한 장면은 안 나타나요. 요압이 그냥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3장 4장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다윗과 사울의 집에 전쟁이 길어졌더라, 계속 전쟁이 있었더라 하는 말이 있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 이게 요압과 아비넬 이 두 사람이 주동이 돼서 계속 싸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브넬은 이 이스보셋이라는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자기가 천국을 장악하려고 했던, 그 왕위를 계승하려고 했던 욕망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마지막에 결국 아브넬이 자기 이스보셋하고의 갈등 때문에 투항해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 아브넬을 온 국빈 대접하듯이 큰 예우로 그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서로 통합하기로 약속을 하고 돌아가는데 요압이 아브넬을 제거합니다. 다윗은 살려내라고 했지만 요압이 제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요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주를 걸어붙습니다. 네 집이 황무지가 될 것이며 빌어먹는 사람이 네 대를 이어서 나올 것이다. 얼마나 그 마음의 분노가 컸던지. 이건 뭘 말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지 않고 이걸 벗고 주님의 뜻을 쫓을 때, 주님의 언약을 믿고 주님의 뜻을 쫓는 사람은 수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배제하고 갈라내고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끌어안고 수용하고 통합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기를 위함의 벗음의 결과입니다.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다윗이 자기 위함을 벗을 수가 있었는가? 이걸 우리가 좀 살펴야 됩니다. 어떻게 자기 위함을 벗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그래서 묻고, 그래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그리고 7년 반 동안 인내로 기다리며 정적들을 전부 다 품고 통합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는가? 그 힘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자기 위함을 벗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였던가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그 해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지극히 단순합니다. 다윗은 자기 생각, 자기를 위함의 한계와 모순을 뼈저리게 그는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맨 먼저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피해 도망을 가다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2절에 보면 도망을 가면서 다윗이 생각 판단을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고 있다가는 반드시 사울에게 잡힐 것이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나를 다시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갔더라. 이때 다윗은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판단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스스로 방향도 정하고 장소도 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동포의 가슴에 칼을 겨누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에 의해서 가족과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기러기 새하도록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를 취재하고 따랐던 600명으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을 보았습니다. 자기를 위함에 허구를 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따라갈까요? 아말렉을 내가 뒤쫓아 갈까요? 라고 묻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어린아이 같이 묻고 또 물을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를 위하여 허구를 봤기 때문에, 실패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자기를 위함, 이게 얼마나 자기 자신과 역사를 불태우는,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위함이,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은 혀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 혀를 우리가 봤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길들여지죠. 사자도 길들여지고 물속에 있는 고래도 길들여지고 하늘을 나는 매도 사람이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혀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야고보가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길들여지지 않죠? 근본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혀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는 혀는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혀가 뭘 합니까? 혀가 나불거리면서 생의 바퀴를 불태운다 그랬잖아요. 조그마한 불씨 하나가 온 숲을 태우는 것처럼 인간의 혀는 개인의 생의 바퀴뿐만이 아니고 인류의 생의 바퀴를 불태우는 독이라 그랬습니다. 독. 이게 자기를 위함의 허상입니다. 이걸 아파야 됩니다. 이게 문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지금 자기를 위함을 마치 큰 진리인 것처럼 강조를 합니다. 자기를 위해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자기를 위함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를 위해 살았을 때 끔찍한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것이 이게 비밀입니다. 다윗의 사울과 다른 점은 바로 이겁니다. 사울은 자기를 위해 살면서도 자기를 위해 산다는 것도 몰랐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사울은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걸 고백합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것만이, 이렇게 살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살면 언약의 땅을 벗어날 수밖에 없고 언약의 백성의 목에 칼을 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경험을 하고 이걸 인식하고 이걸 문제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건져주세요. 나를 좀 건져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간혹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 위함을 벗어나는 경험을 했습니다만 지속되지를 않습니다. 돌아왔으면 다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면서 메시아를 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뭡니까? 다윗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오늘 이 순간의 다윗처럼, 아니 다윗을 넘어 살아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이렇게 자기 모습과 허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짧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자기를 위함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자기를 위하는 한계를 인정하고 경험을 했습니다만 거기서부터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메시아를 기다린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로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수준이 돼도 하나님은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높이 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메시아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글락에서 헤브론으로 출발하기 직전의 다윗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순간순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물으셔야 돼요.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생각이 정당한 겁니까? 하나님, 제가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물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즉각 대답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아무리 구해도 응답 안 하시던데요.
나는 정말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던데요. 즉각 나타나기는 뭘 나타나요? 지금 1년 동안 5년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의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는 분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계신다는 생각을 딱 갖고,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내 부르짖음이 내 기도가 문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하나님 누구하고 결혼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미 자기가 다 상을 세워놓고 속으로는 그 사람 주세요 이러면서도 하나님이 결혼하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기 욕망이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건 도구적인 신앙입니다. 사울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걸 마치 신앙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야고보가 증언을 또 하나 했죠. 뭐라고 증언을 했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안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구해도 받지 못하면 어떻게?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것인지. 누구 예를 들었습니까? 엘리야. 그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더라.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단납니다. 다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기도도 필요하구나.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비를 닫아 주십시오. 이야, 이거 끔찍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도 필요하구나. 목사가 정신 차리고 기도 바로 해야 되겠구나. 오늘 목사만 안 계고 오늘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이런 기도가, 하나님 우리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도 필요하구나. 왜 그런 기도를 했습니까? 이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가지고, 우상에 빠져서 풍요 다산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 백성들을 향해 바알 선지자하고 싸우면서 그런 기도를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땅에 비를 거두십시오. 제가 잘 아는 권사님 한 분은 자기 남편이 돈을 많이 버니까 이게 그냥 딴짓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람을 슬슬 피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 남동생, 운동하는 남동생을 보내가지고 그 여인을 제압하려고 했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 이분이 직접 찾아가서 막 그냥 손을 막 싸움이 벌어졌는데 똑 하고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경찰에 신고돼가지고 또 벌금을 내고, 그러면서 권사님이 깨달았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보따리를 사고 교회 가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6개월 동안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집에 숟가락 몽둥이 하나 남기지 말고 다 가져가십시오. 우리 신랑이 돈이 있으니 이 짓 하는데 하나님 이걸 막아주십시오. 돈 다 가져가십시오. 우리 신랑을 회복해 주십시오. 자기 품으로 돌아오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성도답게 경건하게 살도록 하나님 돈 다 가져가십시오. 6개월 기도했더니 그 주택 아파트 짓는 사람, 이게 한 6개월 정도 판매가 안 되고 뭐 되니 부도가 빵빵 나가지고 다 쓰러졌는데 지금 그분이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장로님이 됐어요. 목사님이 신방 다닐 때 가방 못 차고 다녔어요. 이제 연세가 하도 많아가지고 예전엔 다 은퇴하고 80이 넘어서 있습니다만 두 분이 나란히 전도왕입니다. 전도왕.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주님을 위한 기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를 위함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저는 저 마음속에
미움이삭 들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이 즉각 대답하시오. 이놈아, 그건 악이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사랑해라.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비워라. 낮추라. 버리라. 즉각 답이 와요. 즉각.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물어보는 즉시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근데 제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면 천국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묻기만 하면 즉각 대답을 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 41장 17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 잘 한번 들으십시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이 혀가 마를 때에 가련하고 가난한 자, 이게 누굽니까? 오늘 우리 모든 이 땅 인간입니다. 뭐가 가난한 겁니까? 자기를 위함을 벗을 수가 없는 이게 가난이에요. 자기를 위함을 거부할 수 없는 이게 가난이라. 실력이 없어요. 우리 속에는 그런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겁니다. 그래서 갈증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면 이건 충족이 안 됩니다. 가난하고 가련하여 물을 구하여도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샘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자기를 위함을 벗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좀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사막에 길을 내셨던 하나님이 광야를 백향목 숲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가 사막에 길을 내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게 되며 함께 헤아려 보게 될 것이다. 백향목의 몇 그릇이 쭉 헤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내 생각, 내 감정을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이 즉각 대답하시고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 순종할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속에 피어난 백향목을 세고 앉았을 것이다. 야, 저거 봐라. 저 숲 봐라. 저기 한번 가보자.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75장